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야고보서 강해 대장정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엘리야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치유 기도에 대한 야고보의 강력한 권면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참,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면서 참 감격하면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아갖고 주중에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잘 오픈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도, 목사님, 우리 자녀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목사님, 병원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거리가 좀 멀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니지만 목사님 가능하시면 한번 기도를 한번 해주시길 원합니다. 기꺼이 볼티모어 위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수면 마취 중인 그 자매를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장로들로 대표되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때 구원한다는 말은 힐링,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Powerful and effective. Powerful and effective. 강력하고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치유의 기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중에 불쑥 꺼낸 부분이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15절을 보시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불쑥 죄 문제를 치유 기도 중에 꺼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야고보는 이 병의 근본 원인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여겨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도 유대인이고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재앙과 고난과 환난과 심지어 이 질병, 장애는 모두 다 그 사람 혹은 그 어떠한 것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병의 원인을 질병으로 돌리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오랫동안 이 무속 신앙 전통에 있던 우리 민족도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그것은 어느 조상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굿해야 된다 해갖고 굿함 버리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강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야고보도 그와 같이 생각해서 치유 기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죄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다만 그 죄의 원인이 이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에게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재난과 그리고 장애의 근본 원인을 죄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질병이나 고난을 사용하시는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다시 말해서 저주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이 재난과 질병과 장애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그 근본 의도가 결국에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허락하셨다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야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도 과연 유대인이고 2000년 전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러분, 여기 종이란 말 영어성에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 종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slave, 노예입니다. 노예. 2000년 전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주인의 소유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노예에게는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주장도 자기의 생각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과 주인의 생각만을 자신은 위하여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슬레이브, 종, 노예입니다. 야고보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노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야고보가 자신의 주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데넬은 주장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또한 야고보의 의도를 보여주는 단서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 영어에 보면 if, 만약에 가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if
가정은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라는 것이 if, 만약입니다. 분명 야고보의 입장은 예수님과 동일해서 우리 인생에 겪는 질병과 장애와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배 양보해서, 백보 양보해서 만약에 이 질병이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럴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을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고통스러운 병마저도 고쳐주신다. 치유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한때 한국의 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갖고 이렇게 4-5명씩 그렇게 조를 짜갖고 스물그룹을 만들어갖고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라. 그래서 네가 지연제,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짓거리들, 네가 남 속였던 것들, 남 미워했던 것들 서로 다 오픈해야 된다. 그래야 은혜 받는다.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 받는 것 같았죠. 나중에 굉장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18세기에 영국의 존 웨슬리, 원래 존 웨슬리는 미국에서 보면 에피스코팔 처치, 영국으로 보면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 사제, 성공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서 바로 일으켰던 운동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여기에서 감리교회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사모했던 이 감리교회 초창기 지도자들은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여기 감리교회 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리교회는 속회란 것이 있습니다. 구역 혹은 스몰그룹, 그러한 모임이죠. 거기에서 은혜 받을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라.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가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야고보의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근본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본성은 남의 잘못을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는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야,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저러고도 저 사람이 목사야? 저러고도 저 사람이 장로야? 우리는 쉽게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의 아픔과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이 마땅한데도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정도의 차이지 우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참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나누는 것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문맥과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컨텍스트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치유의 문제를 다루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병자가 자신의 병을 오픈하고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고 또한 교회 장로를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요청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그 부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그 병든 형제 자매의 심령을 터치하며 감동과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또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정말 내 속에 감추었던, 그동안 덮어두었던 그러한 죄들을 토해내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은혜 받은 마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사실은 제가 지금 찔리는데 제가 우리 형제님을 제가 미워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못된 그러한 죄악된 생각을 품고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도 그냥 싹 제가 덮어버리고 모른 체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누가 지적도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거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듣고서 함께 모였던 분들은 더 간절하게 그분을 품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자기 의와 공로를 철두철미하게 부정하고 배설물로, 정말 똥오줌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동안 자기가 품고 있었고 그 때문에 씨름했던 그러한 죄의 문제를 눈물 흘리며 그렇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형제를 보면서, 야, 당신 정말 엉터리네. 그러고도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 라고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의인은 그런 고백을 듣는 순간에, 형제님, 자매님, 당신보다 그 하면 더 했지, 저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붙들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정말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powerful and effective.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의인의 간구의 한 실내, example을 좀 더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듭니다. 그 예로 든 사람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3년 반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갔고 단번에 그 3년 6개월의 모든 가물을 덮고도 남는 해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거는 엘리야니까,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신 거지, 나같이 믿음도 부족하고 나같이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참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그런 것들은 기대할 수 없어. 여러분, 왜 예를 든 겁니까? 예를 든 것은 그 사람들의 길을 죽이기 위하여 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용기 주기 위해서 드는 것이 example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야고보의 의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소개하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돼.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본성을 가진, 똑같은 본성. 우리가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쉽게 의심하고 또 좀 믿다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850대 1.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승리하고 850명을 단칼에 처단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바로 연결되어서 그가 기도하며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됩니다. 놀라운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도 않는 바로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이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속되게 말하면 손발이 다 끊어지고 장기로 말하면 차포가 다 떼어진 이세벨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토끼를 품고 말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은 지금 가짜로 판명됐는데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응답과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던 그 위대했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이 말 한마디에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냅다 남쪽으로 도망치고는 마지막에는 절망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그 로뎀나무 밑에 그가 퍼질러져서 주님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쓰러지는 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보일 만한 모습이 없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엘리야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의 대표 신뢰로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찌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의인은 기도 한 번만 하면 즉각적으로 놀라운 응답이 임한다고 우리는 생각이 쉽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고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그 콜링을 제가 느끼고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가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 6년간 실험했습니다. 너무 답답해갖고 여름방학 시험 끝내고 그리고 방학을 맞이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 참 약한데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그 기도원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기도원에 올라와서 가방 풀어놓고 딱 무릎 꿇고 10분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에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와, 완전 기가 좋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사실 하나님 응답 주신 건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만, 뭔가 구체적인 응답을 그래도 받아보기 위하여 잘 하지도 못하는 금식 하면서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멀었다. 언제쯤 나는 저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만 하면 한마디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10마디로 응답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저편 지중해를 바라보라. 구름이 있나 없나 보라. 비가 오나 오지 않나 보라. 사환이 올라가서 봤는데 구름은 그냥 날씨가 쨍쨍합니다. 없던데요? 또다시 이상하다. 엎드려서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올라가라. 없던데요? 이상하다. 또 간절히, 야, 한번 올라가 봐라. 없던데요? 그래서 7번을 내리 올라갔다 반복하다가 마지막 7번에 올라가 봤더니 저편에서 조그마한 구름 조각이 드러났고, 그때로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7번입니다. 우리는 7번까지 기도한 것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7번 기도한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7번은 상징수입니다. 성경에서 7번은 요한계시록 성경한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완전수, 충만수입니다. 일곱 번 기도하고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이라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끊임없이 매달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배 서두에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 된 바로 특별히 10월 31일 그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확인하고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원출처가 어디냐?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the faith가 아니라 his faith입니다. 이때 his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faith는 더 정확히 말하면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말씀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구름 조각 한 장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했다가 응답 받았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역시 나의 끈질긴 기도 앞에는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 싸매도 내가 더 끈질기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받아낸 것이야? 아니에요. 아마도 그는 도리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의인의 간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오래 기도하십시오. 이왕 기도할 거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면 어느 순간부터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금식을 자주 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주여, 나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맥걸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